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살이 가운데 힘들고 고단한 모든 것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터져나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마음속에 꺼냅니다. 내게 그 소리를 삼가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에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에 놓여 나를 서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 보혈의 공을 의지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리바닥에 펴들어 주를 주의 성기로 하네.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에 만나소서. 산 위에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님으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상 영원히 복음을 내려 주네 하나님 그 말씀에 생명이 오른다. 서로 전으시기를 주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오른다. 순종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 이 시간 성령께서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작은 것 어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세번 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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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복된 자리 나와 여기할 수 있는 아버님 믿음의 예배를 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삶을 놓고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잠들고 거룩한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영광으로 나와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내 나라가 사랑 내가 그녀가 인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주님 앞에 예배 장소로 복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같이 축복합니다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지체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침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성경 읽기 및 성경 필사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가정신방은 가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을 보내고 좀 선선해졌을 때에 신방하려고 하니까요. 다만 먼저 좀 가정신방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여름이라도 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학예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2박 3일로 전주대학교에서 개최가 되어지는 집회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이고요. 요새 아이들 중독 때문에 참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은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문 강사가 와서 낮에는 중독 세미나가 있고 저녁 때는 뜨거운 집회가 있는데 마커스 월십과 그리고 리스트 월십 이 두 팀에서 찬양을 통하여 봉사해 주시고 또 정말 좋은 목사님들 강사님들 오셔서 뜨거운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할 테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마음껏 참여해 주시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7월달 이전에 우리가 회비가 완납이 돼야 돼서
신청을 받고 그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회비를 완납하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일단 교회에서 하게 되어질 테니까요. 일단 신청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당 청소가 자유로 바뀌었는데 정말 청소 가운데 신경 써서 헌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구입을 위해서도 여기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최미란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모든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을 품은 사람은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창조를 믿는 사람과 진화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들어보신다면 나는 내 삶을 창조 위에 세워야 될지 진화 위에 세워야 될지 아마 생각을 하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자이고 하나님이 건축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죠. 창조에는. 그런데 진화는 어떻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의 그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의 세포가 갑자기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바뀌면서 물에만 살다가 답답하니까 무트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진화를 했다고 해요.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올챙이 다리 나오듯이 육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다리가 나오고 손가락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인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화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진화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진화는 우연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뜻이 없고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삶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이루려 할 때에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고 소유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입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삶의 가치와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심지어 길거리에 깔린 돌멩이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것,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히 내리겠지. 아이고 비가 오네. 아이고 눈이 오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농부들이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눈이 내리는 것도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서 겨울 동안에 모든 만물이 잠깐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치,
어떠한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라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계획과 섭리하에 설계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앞으로 거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왜 버릴 것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어떻다? 선하다. 그런데 어떨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지는가?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할 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형제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승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니? 집중. 약간 떨어지세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혼자 채색 옷 입고 혼자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편하게 살고 사랑받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멀리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요셉이 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가두고 그리고 예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한 심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의아한 거예요. 왜 의아한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님들, 그때 저를 팔아넘기신 거 제가 지금까지 그 복수만을 꿈꾸면서 여태까지 피땀 흘리며 제가 고생했습니다. 이제 각오하십시오. 이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형제들이 요셉을 정체를 밝히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근심하고 한탄하는 형제들 가운데에 요셉이 얘기한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저 형님들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이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그 뜻과 이유를 제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하셨지만
형님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먼저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에 저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멘트가 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화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이 친절을 베푸니까 마음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저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언제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교수형을 시킬지 모른다. 우리 긴장하고 있자.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뭐한 놈이 뭐하다고, 죄 지은 놈이 뭐하다고 괜히 찔리는 거예요. 괜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나중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45장 이후에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형들은요 요셉을 끝까지 못 믿어요. 요셉이 그렇게 편안하게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셉이 언제 우리의 뒤통수를 칠까 불안한 마음으로 요셉을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겪은 일들을 살펴보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도단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곳이라고 성경 지리학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갇히게 되니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요셉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만 보이느냐? 구덩이 크기만한 하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간에 요셉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부터 요셉의 삶이 확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까지는 철부지없는 아버지께 형들을 고발하고 자신의 철없는 꿈을 얘기하는 요셉이었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에 지배간 그 순간부터 갑자기 요셉이 철이 들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구덩이로 돌아갔어. 밤새도록 형들에게 형님들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형들에게 기고만장하게 형들을 괴롭혔던 것, 내가 잘못된 교만한 꿈을 얘기했던 것, 형님들 용서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형들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신을 구원해 줄 만한 아버지 야곱은 1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구덩이에 소리치다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탈진해서 누워버리고 말았어. 누우니까 뭐가 보여요? 구덩이 크기만한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에 밤새도록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생각했겠죠. 아, 나에게 이 꿈을 꾸게 해주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형제들도 내가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해보니 도저히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사오니 목숨만은 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요셉은 생명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덩이 이후에 요셉의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뀐 게 뭡니까? 아, 세상에는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구나. 내 아버지마저도,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마저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구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로군.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바로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형들은 이렇게 꼬울려가고 또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잡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 보디발 장군이 바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내가 승승장구하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에 또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시위대장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집에 늘 있지 못하니까 이 아내가 그 종인 요셉을 취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이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뿌리칠 때 어떤 멘트를 하며 뿌리쳤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구덩이 이후로부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며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범죄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청을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도 이 아내가 놓아주질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와서 이 일을 알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자신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거예요. 그러더니 간수들이 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다 맡긴 거예요. 요셉, 우리는 좀 있을 테니까 네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다 맡길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왕의 충신 2명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술을 맡은 술 관원장, 그리고 떡을 맡은 떡 관원장, 이렇게 2명이 바로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2명이 동시에 꿈을 꾸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들의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요셉이 해몽을 해주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의 해몽대로 다시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목이 잘려서 그만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바로왕이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 애굽 가운데 있는 어떤 술객이나 어떤 선지자들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술관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누가 생각났습니까? 요셉이 생각났. 아 맞아, 그때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있지, 그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7년 동안은 애굽 가운데에 풍년이 들고 7년이 지난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들 거라는 내용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바로왕은 이 요셉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요셉을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혀서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요셉을 세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7년 풍년 동안 남은 음식을 다 애굽에 있는 그 곡간으로 다 모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에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 동안 잘 버티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누가 찾아온 겁니까? 흉년을 버티지 못한 주변의 민족들이 애국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중에 자기의 형제들이 요셉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본 요셉이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생은 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요셉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가운데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하게 하고 감옥에서 그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로왕 앞에 정말 총리 대신으로 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그동안의 그 고난의 삶, 17세 이후에 17세까지는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17세 이후에 18세부터는 이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삶이 굉장히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쳤지만 그 고난 하나하나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이 다 선하게 합력하여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은요, 자신의 삶에 닥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 하나님이 어루만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번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쫙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돌보셨을까?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닌 건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1년에 딱 3번만 교회 갔어요. 부활절, 총동원 전도주일, 크리스마스. 이 3번만 갔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교회를 교체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새신자 선물을 받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누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삼동 수정성결교회 담임 목사 조일예,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교총 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재미삼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엄청 재밌었거든요.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중등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점심을 공짜로 주니까 점심을 먹고 교회 식탁에 앉아서 기타 연습을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부는요, 찬양집을 만들어가지고 찬양집 하나에 108곡인가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거를 식사하고 나서 치기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찬양을 부르면 1번부터 108번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일과가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찬양하는 목소리가 그래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때 찬양 연습한 게 지금의 목소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 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교회에 드럼을 사게 됐는데 그 당시엔 드럼이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드럼 치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막 그래서 막 혼내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성결교단은 좀 그런 게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오후 3시 정도부터는 막 드럼을 막 치면서 막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런데 바로 그 연습을 하던 이천 교육관 옆이 목양실이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하도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성전문 열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도저히 내가 시끄러워서 못 참겠다고. 근데 그거 딱 한 번 그러셨거든요. 몇 날 며칠을 그랬는데 한 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혼내시고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중2를 잘 보내고 중3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시장 가다 돌아오시고 맨날 힘드시니까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고 아프시니까 그러다 오늘 너무나 괴로우셔서 막 칼을 들어서 막 자해하려고 막 그러시고 그거를 막 중3짜리가 막 막아서 막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있는 오바로크 집에 갔는데 오바로크 집에서 어떤 분이 저쪽에 있는 순복음교회 가봐라. 거기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찾아갔죠.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집회를 하는데 은사 집회라는 기도회였는데 거기에 가서 기도받고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로 우리 집 앞집 옆집에 본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병이 나은 그 뒤로 그 집에다가 김치도 계속 담궈다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복음교회에 나가서 기도받아서 병이 낫게 되었고 그 생각에 제가 어머니를 낫게 해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의리를 지키는 거다 생각해서 대림 3동에 있는 성결교회 다니다가 대림 2동에 있는 대림 베델교회라는 곳으로 신앙의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여차저차 하다가 그런데 그게 참 기막힌 타이밍인 게 중학교 2학년 거의 3학년 중반까지 제가 수정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그 교회를 주름잡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하다가 돼서 잘 놀다가 결국에는 너무 잘 놀기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좀 머리가 커가니까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가고 그러다가 다 타락해버려서 그 이후로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 따라서 순복음교회로 오게 되어지니까 순복음교회가 그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예배 지각하고 막 혼나고 막 이름 불러가지고 서서 예배드려 막 이러고 막 엄청 혼냈거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무서워서 일단 기도해야 되잖아요. 눈 감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막 간접적인 신앙으로 습관이 들게 되고 막 수요 예배 막 학생이 누가 수요 예배를 나가요. 수요 예배 나오라고 그러지 금요 기도회 나오라고 그러지 주일도 사회 보려면은 헌신 예배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었습니다. 4시 반부터 주일에 4시 반부터 주구장창 시작해서 밤 11시 반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10년 넘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머니 따라간 그 순복음교회로 옮겨져서 신앙을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사역을 하다가 또 이렇게 여수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수의 집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삶을 다 이렇게 깨어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그것들이 잘 꿰어져서 지금의 저를 이루고 있고 지금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과 기쁨과 이런 희노애락들이 다 겹쳐져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순간과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었고 불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나중에 다 꿰어져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는 중요한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의 시간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어머니의 병이 남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고 거기서 받은 예배 훈련과 또 에이레네라는 선교단을 통해서 분선교 활동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경험했던 좋고 나빴던 모든 일들이 지금 저를 이루게 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은 순복음 성남교회였어요. 엄기용 목사님이 다녀가셨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후에는 이름이 성령교회로 바뀌게 되었죠. 교육자만 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좀 무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20명 정도만 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례비를 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50명이 하던 일을 20명이 하려니까 이게 일이 많아지잖아요. 혼자서 두세 부서를 맡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연합부라고 해서 전체 초등학생을 아우르는 예배도 섬기게 되었고, 또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고 젊은 부호 사역도 교부로 맡게 되어서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주일 일부 설교까지 하게 되었는데 좌석이 5,000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일부 예배니까 그래도 꽤 오긴 왔는데 저한테까지 원래는 설교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말단인데 누가 저한테 그 설교자를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도 서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일 일부 설교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의 큰 강대상에서의 성전에서의 설교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젊은 부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그 교회에서의 7년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무리한 성전 건축으로 1년 이상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되었고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옮긴 사역지를 옮겨갈 때 제가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냥 돈이 너무 없으니까,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무데나 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제가 사역지를 구해서 생활비를 좀 이렇게 빨리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정말 돈만 받고 고생만 엄청 하는 교회가 가지고, 아니 남자가 저밖에 없으니까요, 교육자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니까.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이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겨울마다 김장을 2,000포기씩 하는데, 김장을 배추를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님이 또 좋은 마음에 하우스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니 그걸 주면은 배추가 뽑아서 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뽑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 목사가 칼 들고서 배추의 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일일이 막 처음 썰어봤네. 처음 그 막 배추를 이렇게 막 뽑아가지고서 갖고 와가지고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막 소래포구에 새우젓 사러 가고 막 고춧가루 사러 가고 막 그래가지고 김장을 2년 동안 담그다가 3년째에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은, 한번 고생해봤잖아요. 기도 안 하고 옮겼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집 근처에 있던 구로순복음교회라는 곳에 가서 제가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곳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40일 동안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기도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맨날 여자 전사님이 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는 목사인데 근데 또 그때 아니면 또 기도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있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교육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기 저 사회자석에 서서 사회 보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때 기도했더니 마침 공고가 났고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죠. 거기서 7년 사역을 하는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여의도 총회에 부총회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될 일이 많아서 비서로 거의 이렇게 수행하다시피 했습니다. 별의별 데를 다 갔어요. 정말 전국을 차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중심에서 거의 이런저런 정치적인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안 만나본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역을 7년 만에 관두게 되었어요. 근데 관두면 뭐 누가 목에 설려주나요? 아,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데 그냥 쉴 수 없으니까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좀 교회가 널널하겠지 생각을 해서 여수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수에 와서 정말 1년 너무 잘 쉬었어요.
여기서 1시간만 가면은 막 저기 어디죠? 해남이 나오고 장흥이 나오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저기 남해가 나오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여러 가지 관광지들이 막 다 둘러져 있으니까 저희 아내랑 월요일만 되면 차 타고 무조건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너무 편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어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년째 되면서부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런 분란들이 일어나면서 또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요 개척할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 개척하리를 하고 머리에 띠두르고 막 기도굴에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그냥 우리 모여서 예배라도 드립시다 그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벌써 2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뒤통수를 쳤던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 원수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미움과 원수 맺음을 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요셉처럼. 아, 이걸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시작할 때 최문정 원사님하고 우리 김기정 원사님하고 다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저기 집사님들도 다 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해석이 되어지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시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베이직 공동체를 향하신 비전을 발견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진행되고 있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화 일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10년 정도 더 흘려서도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때 2023년 6월 달에 그렇게 예배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겪은 인생의 순간들과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뜻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나무도 중요하지만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삶의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비빔밥처럼 버무려져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런즉 여러분을 이리로 보내신 분은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 삼으시고 여러분을 집사 삼으시고 권사 삼으시고 안식자 삼으시고 장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7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구원의 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느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에 여러분을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곡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는 더함없이 그 땅에 오는 너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목적과 뜻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 여수의 집회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삶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길 원합니다. 때로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한다면 결국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뒤편에 숨겨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비전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선가해 주셔서 아버지의 지음을 받고 또 하나님 우리를 여수의 교회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려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신 뒤에 이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업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을 주며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주 안에서의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것들과 꿈을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생각할 만한 역경과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되돌아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는데, 또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한 것으로 바꿔나가실 줄로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베이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품은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삶의 해석이 달라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학업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